오늘 선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를 아실 겁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인상적인 말이 하나 있어요. 인생은 B, C, D라 한다. 인생은 B, C, D. 그게 뭡니까? 영어의 알파벳 B와 D 사이에 C가 있잖아요. B는 birth, 탄생. 흔히 우리가 해피 버스데이 할 때 birth, 탄생, B자. 그 다음에 D는 죽음, death, 죽음을 뜻하는 말, D자로 시작하는 말. 그 사이에 C가 있는데 C는 choice, 선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는 말입니다. 탄생과 죽음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C, 끊임없는 인생의 여정 속에 선택되어야 될 과제들은 항상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수능시험도 끝났으니까 이제 어느 대학을 가야지 하고 한참 선택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내가 배우자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끊임없는 선택, 직장을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끊임없는 선택이 계속됩니다. 그보다도 매일매일 같이 마음의 선택, 이것이냐 저것이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선택이 나의 인생에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이냐,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국경지대에 있는 어느 마을에 이교도가 침입을 했습니다. 흔히 신앙이 다르면 멸족을 시키는 것이 예사인데, 이윽고 상대방의 군대가 이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거나 끌려가서 노예가 될 형편이 됐습니다. 공포의 분위기가 쌓였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보다 살 길이 없을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적군의 장수가 큰 소리로 그 마을 한가운데 들어와서는 외칩니다. 성인 남자들은 모조리 우리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특별히 풀어줄 것이다. 이 마을을 속히 떠나라. 여인들에게는 특별히 인정을 베풀어 줄 테니 소중히 여기는 보물 한 개씩만 가지고 나가도록 한다 하면서 여성들을 풀어주면서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라, 소중한 것. 그래서 여인들은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중한 것 뭐겠어요? 금반지, 금목걸이, 은수저 등 여러 가지 폐물들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허약해 보이는 한 여인이 이상하게도 커다란 짐 보따리를 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상해서 검문하는 이 장수가 열어보니 한 남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 예, 제 남편이옵니다. 왜 그대는 명령을 어기는가? 둘 다 죽고 싶은가? 적의 장수가 아주 위협을 가합니다. 여인은 이렇게 간곡하게 대답합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명령대로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 지니고 나가라고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그 순간 이 적군의 장수가 감동이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물들, 금이 든 것들 다 가지고 나가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남편을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의 지혜,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소중한 선택, 이에 그는 그 응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남자도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 부부로서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여인의 후회 없는 선택이 보이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후회 없는 세 가지의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있겠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선택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한 중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후회 없는 선택은 실망, 후회,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사실상 던져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나요? 4절 끝부분에 기록된 한마디가 눈에 들어옵니다. 고자들에게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6절 끝부분에서도 또 주목할 만한 단어가 들어옵니다. 이방인들에게. 고자들과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기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결코 후회할 수 없는 선택이 그들 앞에 있음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아주 핵심되는 말씀인데요, 또박또박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아멘. 자, 세 가지 선택이 보입니까? 한번 번호를 붙여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1번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2번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3번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라. 세 가지입니다. 오늘 들어야 될 말씀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시간에 대한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후회 없는 선택, 이에 기준을 하나 주셨는데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시간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기준! 하고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안식일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쉬지 못하는 인생을 다 받아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예수님이 주일로 개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선택하라.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놓칠 수 없는 선택, 주일을 선택하라. 이것은 너의 인생을 좌우할 것이다. 주일을 선택하라. 인생에게 날과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시간을 자기 생각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노년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남겼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고 인생의 노년에 가서 깨달음을 기록했습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의 선택의 기준이 주일에 있습니다. 주일의 삶은 내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곧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맡기는 사람들이 주일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 버릴 수 있다고 했던 18세기 무신론 철학자 프랑스의 볼테르를 아십니다. 이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독교의 주의를 먼저 파괴시키지 않고는 기독교를 때려 부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이 무신론자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없애는 방법은 주의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주의가 없어야 기독교가 없어진다. 그만큼 기독교의 표징이며 능력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요, 나를 붙잡아 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일의 삶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후회 없는 선택의 첫 번째, 주일을 어느 날보다도 주일을 선택하라. 주의 날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 이 일에 대한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이 일에 대한 후회 없는 선택. 역시 4절 말씀에서 내가 기뻐하는 이 일을 선택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요? 그것을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6절을 역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4절과 6절은 쌍둥이에요. 하나는 고자들에게,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 첫째, 둘째, 셋째 순서만 바뀌었지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일에 해당하는 말씀을 6절에서 찾아라 하면 이것이죠.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곧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그가 분부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는 종이 되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사랑과 섬김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오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사랑과 섬김으로 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일, 섬김의 일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나 참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맨날 일밖에 몰라, 나 일밖에 몰라. 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일이 사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인가? 섬김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향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가신 길로 온전치는 못해도 그래도 따라가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 중심에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죽음에까지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상징적인 섬김의 물건들이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자리로 오신 외양간의 구유, 먹이통에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유, 제자들의 발을 마지막에 씻겨주신 세숫대야, 그리고 죄가 없는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섬김의 종으로 오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죠.
일에 대한 후회가 없는 선택, 여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멘토, 영원한 구주,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배워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마음이 외로울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기쁨을 찾을 수 없음을 늙어서 깨닫고 전도서의 마지막 두 절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으로 되어지는가를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돌아봅니다. 세 번째, 후회 없는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 세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 4절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6절에도 반복됐죠. 내가 주의 언약을 잡기 전에 주께서 먼저 나에게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기렇게 고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연애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 성경 66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 사도 바울은 그 연애 편지를 받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13권의 연애 편지를 각 교회에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에서 주 예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연애 편지를 음성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그 사랑을 남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다. 얼마나 나에게서 오래 참으셨는지. 그래서 사랑의 찬가 첫마디와 끝마디 계속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 사랑은 영원히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향하여 사도로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이 거기서 온 것입니다. 핍박 거꾸로 이제 당하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성경책을 내 손에서, 내 입에서, 내 귀에서, 내 발에서 놓지 않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정말 이 성경책 어떤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생명이 있고 약속이 있고 복음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뚜렷한 음성,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들은 변하지 않는 약속들입니다.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붙잡았다가 실망하고 놓치고 때로는 속임을 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었는가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후손을 남길 수 없는 고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도리어 이들이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자, 5절에 고자들에게 주신 복, 이 선택을 잡은 자들에게 주신 복. 5절, 내가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 성, 하나님의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 고자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답이 나왔잖아요. 고자들은 아들과 딸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딸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이 너희의 이름이다. 그것도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하리라. 영원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내 집에, 내 성 안에 머물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래 고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부정한 자니까. 그런데 내 성 안에 들어오리라.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에 복이 있습니다. 7절이지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기도하는 내 집 성전에 들어올 것이다. 거기서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드릴 때 기꺼이 내가 받으리라. 너와 나 사이에 교통이 있을 것이다. 너의 예배를 내가 기뻐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지. 그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그 만민 안에 이방인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을 다 이 약속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그 만민 안에 들어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머물게 됐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그래 내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후회 없는 선택이 지금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기 후회 없는 선택을 한 사람만 소개해 보십시다. 슈바이처 박사. 나의 생활과 사상이란 자서전에서 자신은 아프리카 밀림으로 갈 때에 하나님을 위해 3가지를 포기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내가 3가지를 포기했다. 첫째, 바하의 음악을 포기하기로 했다. 둘째, 유명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하기로 했다. 셋째, 연주와 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장된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평생 희생과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포기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복과 은총으로 보상해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음악을 포기했지만 바하 협회로부터 열대 지방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대형 페달 오르간을 받아서 기증받아서 계속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독일의 유명한 대학에서의 강의는 포기했지만 세계 여러 대학의 명사로 초청을 받아 이어지는 강의를 했습니다. 셋째, 그는 연주와 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지만 아프리카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나의 생활과 사상이란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은 선교 사업비를 얻게 됐고 충분히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기는 더 중요한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오히려 암세포처럼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데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생명을 포기하신 분, 천상의 높은 보좌를 얼마 동안 포기하신 분,
그리고 마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그 중에서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마른 나무와 같은 인생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선택을 확실하게 해야 할 시간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바로 이 같은 선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사도 바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형 선고를 받은 자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바울의 후회 없는 선택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세 가지 후회 없는 선택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의 선택의 초점인 주의를 선택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 거기에는 사랑과 섬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라. 비록 다른 선택을 놓칠지라도 포기할지라도 이 세 가지, 오늘 이 시대에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후회 없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함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